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간증을 통해 주님의 은혜 받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70이라는 나이가 되고 보니 지나온 길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아내로 산다는 것, 그건 단순히 교회를 섬기는 일을 넘어 제 이름 석자를 지우고 살아가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어디 교회의 사모로 불리며 살았으니 정작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었는지 가끔은 묘연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때부터 이미 제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름 대신 사모님이라 불리는 것이 훈장인 줄 알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두 딸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늘 아릿했습니다. 아이들이 한창 이쁘게 꾸미고 싶어할 초등학교 시절 우리 집 사정은 늘 빡빡했죠. 큰형님 댁에서 가져온 옷들을 물려 입히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들이 입는 새 옷을 사달라고 조를 때면 저는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는 남편의 목회 활동을 보며 입을 닫아야 했습니다. 우리 집 식구들 먹고 입는 것보다 성도들의 아픔을 먼저 살피는 게 목사의 사모 숙명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헌금 봉투가 얼마인지, 이번 달 생활비가 얼마 남았는지 세마는 것조차 제게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했고 저는 그 가족의 배고픔을 달래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째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먹이며 집에 들어왔죠. 친구들이 자기 옷을 보고 너 이거 혼옷 아니냐고 물었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그저 엄마로서 아이에게 예쁜 옷 하나 사주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부엌 뒤편에서 남몰래 울음을 삼켰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늘 웃는 얼굴로 성도들의 짐을 들어주고 있었지만 정작 우리 가족의 짐은 저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교회 일이 바빠지면 남편은 며칠씩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저는 혼자 아이들을 돌보며 교회의 굳은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남편의 뒤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살면서도 저는 단 한 번도 그 그림자가 춥다고 말하질 못했죠. 그런 내색조차 믿음이 부족한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도 반찬이라곤 김치 한 조각과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새벽마다 강단 밑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했던 시간들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진작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주님 앞에 엎드리면 마음만은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선 눈에 보이는 풍요를 주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자라게 해주셨고 우리 가정을 묶어주셨습니다.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고 제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선 제 기도를 듣고 계셨을까요? 가끔은 그 기도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만 같아 불안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 매일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주님은 제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거란 막연한 기대가 절 살게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사명이란 이름으로 참고 또 참았죠. 남편은 강단에서 복음을 외쳤고 전 그 뒷자리를 묵묵히 지켰죠. 가끔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목사의 뒷바라지를 하는 사람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선 뜻밖의 방법으로 위로를 건네셨죠. 성도들이 정성스레 쌓은 도시락이나 아이들의 성적표를 보며 느꼈던 작은 안도감이 제겐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누군간 저더러 고생한다고 말했지만 전 그 고생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었으니까요. 나의 고난이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질 거란 믿음은 때론 독이 되기도 하고 때론 약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고난의 훈련이었습니다. 남편은 헌신적인 사역 뒤에 늘 제 눈물이 있었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셨습니다. 성도들에겐 늘 웃음을 보였지만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에 앉아있음 밀려오는 공허함은 아무것도 채울 수 없었죠.
그래도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네 눈물을 내가 기억한다. 그 한마디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 한마디면 다 괜찮아지는 걸까요? 시간이 갈수록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목사님과 대화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우리 사이엔 어느덧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벽이 얼마나 높고 단단한 것인지 당시에 저는 짐작조차 하질 못했죠. 지난 세월을 다 쏟아붓고 나니 이제야 비로소 제가 놓쳤던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헌신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두었던, 그래서 골마 터져버린 제 마음의 상처들 말입니다. 그때는 그저 감사함으로 넘겼던 일들이 지금 와선 왜 그리 서럽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의 아내라는 굴레가 내 인생을 어디까지 묶어두었던 걸까요? 지금도 가끔 새벽에 눈을 뜨면 그 옛날 강단 밑에서 울부짖던 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었던 걸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저만의 간절한 기도가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정말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요? 이미 굳어져 버린 습관과 헌신의 굴레는 쉽게 벗어지질 않았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시작된 저의 고민은 어쩌면 제 인생의 후반전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감정들이 이제야 조금씩 터져 나오려는 걸까요? 평생을 함께 했으면서도 정작 저는 목사님의 속은 잘 알아도 남편 속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문득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전 다시 하나님께 매달렸죠. 내 인생의 답을 찾고 싶다고. 이제는 나도 좀 행복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그 질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땐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두 딸은 어느덧 훌쩍 커버려서 각자의 가정을 꾸려 떠났고 집안엔 남편과 저 단 둘만 남게 되었죠. 평생 목회자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으니 은퇴라는 마침표를 찍고 나면 이젠 평범한 노부부의 시간이 찾아오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으로서나 아빠로서 가족에게 온전히 집중해주지 못했던 그 시절의 갈증을 은퇴 후에는 다 채울 수 있으리라는 작은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강단에서 내려왔음에도 여전히 목회자라는 굴레를 스스로 벗질 못하는 것 같았죠. 차라리 사역을 할 땐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그이가 무엇을 하는지 누굴 만나는지 훤히 들여다볼 수라도 있었는데 은퇴 후에 그이는 오히려 더 알 수 없는 사람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남편의 행동이 부쩍 달라졌습니다. 늘 식탁 위에 무심하게 올려두던 휴대폰 화면이 보이지 않게 뒤집어 놓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잠깐 마실 물을 가지러 갈 때도 휴대폰을 몸에서 떼어놓질 않았죠. 예전엔 전화가 오면 거실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곤 했는데 이젠 벨소리만 들려도 황급히 자리를 피하거나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역의 연장선이겠거니 했죠. 오랫동안 교회를 지켰으니 성도들이 은퇴한 목사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외출의 횟수가 너무 잦았습니다. 오전 일찍 나갔다 점심을 넘겨 들어오거나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어야 얼굴을 비추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디를 그렇게 다녀오시느냐 물어도 그이는 그저 무덤덤하게 성도들 좀 보고 왔다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사역지였던 교회와는 거리가 꽤 있는 곳이었는데 그 먼 곳을 매일같이 오가는 것이 선뜻 이해되질 않았죠. 은퇴한 목사가 그렇게 자주 성도들을 찾아가는 게 덕이 될까 싶어 조심스레 물어도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이는 은근히 말을 돌리거나 본인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라는 듯 차가운 표정을 지었죠. 그 차가운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제가 알던 다정하고 묵묵했던 남편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무언가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보였죠. 집안엔 사람의 온기 대신 낯선 긴장감만 가득 차올랐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거실 탁자에 휴대폰을 두고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무심코 곁을 지나던 제 눈에 화면이 켜지며 알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 화면을 보게 됐죠. 목사님 덕분에 요즘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 문장이 머릿속에 박히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성도들이 감사 인사를 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이런 식의 사적인 문구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시간에 성도를 만나고 오겠다며 나갔던 남편의 평소 행실과 겹쳐지며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아닐 거란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고 따랐던 사람이 그럴 리 없다고, 이건 그저 오해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질 못했습니다. 남편은 고온히 잠들었지만 저는 거실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잘못 본 것이길 바랍니다. 부디 제 의심이 그저 사탄이 주는 시험이길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주님께 매달렸지만 마음 한구석에 피어오른 의심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한 번 의심의 불씨가 당겨지니 지난 세월 동안 남편이 보여주었던 행동들이 하나 둘씩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헌신이란 이름으로 성도들을 챙긴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던 날들, 가족보다 남을 더 우선시했던 남편의 뒷모습이 그제야 다른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목사의 아내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통째로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고생들이, 남편을 위해 헌신했던 지난 날들이 더덥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알던 남편은 누구였을까요? 어쩌면 저는 지금까지 남편을 사랑한 게 아니라 목사라는 직함에 가려진 환상을 사랑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마음이 어긋나 있다는 것을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우리 두 사람만의 시간을 보내자던 약속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불신과 낯선 거리감뿐이었죠. 남편의 얼굴을 다시 마주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이가 내게 해왔던 말들이 모두 가식은 아니었을까 하는 끔찍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성도들을 만나러 간다던 남편의 말이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도대체 누굴 만나고 다니는 걸까요? 전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간절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단 남편의 진심을 알고 싶다는 욕망이 더 컸습니다. 주님, 저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부끄러운 기도인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라고 생각했던 남편과 저 사이에 깊고 어두운 강이 흐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강을 건너야 하는지 아님 이대로 멈춰서야 하는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옷을 차려입고 밖으로 나갔고 해가 질 무렵이 되면 돌아와 별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무미건조한 일상이 이제는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묻고 싶었습니다. 그 문자가 무엇인지, 요즘 누굴 만나는지. 하지만 입을 열면 모든 게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겉으론 평온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선 과연 제게 어떤 길을 예비하고 계신 걸까요? 이렇게 서로를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 은퇴 후 맞이한 축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전 매일 남편의 뒤통수를 보며 속으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땐 정말 알지 못했죠.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전의 우리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으리란 예감뿐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 속을 끓였습니다. 기도도 해보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잡생각들을 지워보려고 애를 썼어요.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 문자는 방아쇠일 뿐이었죠. 나도 이제 다 관두고 싶다. 저 양반도 분명 같은 생각일 거다. 차라리 잘 됐다. 결론이 결국 그렇게 나니까 가슴을 치면서 기도는 뭐하러 했었나 싶더군요. 결국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남편에게 벌컥 화를 먼저 낸 것은 저였습니다. 이건 또 무슨 문자예요? 당신 도대체 요즘 왜 이러는 거야? 거실 탁자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고 남편을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남편은 힐끗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별다른 동요도 없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평소처럼 그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화가 치밀어 오르기보다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여기서 더 매달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진흙탕 싸움을 할 힘도 누가 누군지 캐물을 열 정도 제게는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다 털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됐어요. 이거 따져 묻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혼합시다. 아니, 이혼 좀 해줘요, 제발. 평생 희생하면서 살았으면 됐잖아. 나도 이제 숨 좀 쉬면서 살고 싶어요. 목사 사무라는 자리 좀 내려놓고 사람답게 살고 싶어 그래요. 남편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며칠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 며칠 동안 전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 이게 제 인생의 끝입니까? 이렇게 허망하게 모든 게 마무리돼야 하는 겁니까? 눈물로 밤을 지새웠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하게 절 지켜보시는 주님 앞에 저는 제 비참한 마음을 그대로 다 쏟아놓을 뿐이었습니다. 제 기도는 구걸이 아니라 이제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던 남편은 며칠 뒤 아주 건조하게 말을 꺼냈죠. 그래, 당신 뜻대로 합시다. 그 한마디가 너무 쉽게 나와서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평생을 함께 보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이라곤 믿기질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고 말해주길 바랬던 건 저의 미련이었을까요? 그는 제가 무슨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지조차 묻질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상황이 귀찮다는 듯 서둘러 정리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전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당신 뜻대로 합시다. 두 딸을 불러 앉혔습니다. 덤덤하게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두 딸 다 펄쩍 뛰었습니다. 엄마, 나이도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좀만 더 참아보고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딸들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전 아이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목사의 아내라는 짐도 내려놓고 그저 나로서 살고 싶어 그래. 엄마의 지친 기색을 본 딸들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마음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요. 알겠어요. 그 말이 엄마를 향한 마지막 배려 같아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음을 먹으니 정리는 순식간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재산을 나누는 일에 아주 적극적이었죠. 우리가 살던 집이며 은퇴하면서 받은 전별금까지 대부분을 저에게 넘겨주겠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낯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이만큼은 좀 보전을 해주면 좋겠다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짐작은 했습니다. 휴대폰 속 문자의 주인공, 그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건지 아님 죄책감을 덜려는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돈이 어디에 쓰일진 뻔해 보였습니다. 속이 쓰리고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그저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래요. 당신 뜻대로 다 정리해버립시다. 모든 서류가 정리되던 날 남편은 짐을 챙겨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우리가 함께 웃고 울며 지내온 세월이 배어있는 공간이었지만 그이가 떠난 자리엔 묘한 정막만이 감돌았죠. 그는 떠나는 순간까지도 제 눈을 피했습니다. 오직 자신이 챙겨야 할 몫을 확인하며 서류를 들여다볼 뿐이었죠. 저 또한 그이에게 어떠한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모라는 짐을 내려놓는다는 해방감이 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한 선택일까요? 아님 또다시 도망치는 건 아닐까요? 답 없는 질문을 쉼없이 던지며 저는 홀로 남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며 남은 생을 보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막막함만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오직 제 삶의 시간만 멈춰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겁니다. 남편과 완전히 남이 된 그날부터 저는 집에서 조용히 숨죽이며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짐을 싸들고 집을 떠난 뒤 텅 빈 거실엔 정적만이 감돌았죠. 처음 며칠은 그이가 남기고 간 짐을 하나씩 정리하며 흘러나오는 눈물을 닦는 것이 일상이었죠. 가구 하나하나, 그릇 하나하나에 얽힌 세월이 너무 길어 그 틈새를 메우던 기억들이 절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언제까지고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죠. 무엇보다 목회자의 아내로 살아온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교회 강단이 아닌 이 거실 한 구석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다스려 주세요.
그이에게 품었던 원망과 미움도, 이 허망한 끝맺음에 대한 서러움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일상을 추스르며 평온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평온은 사람들의 입소문 앞에선 너무나 나약한 것이었습니다. 일상의 균형이 무너진 건 느닷없이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목회자로 있을 때부터 우리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던 집 근처에 사는 권사님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남편과 가깝게 지내며 사역을 돕던 분이라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었죠.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가 싶더니 권사님의 목소리가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모님, 제가 참 마음이 아파서 말 안 하려 했는데 소식 들으셨어요? 목사님 말이에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듯 잠시 머뭇거리더니 권사님의 조심스럽게 꺼낸 얘긴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글쎄, 동네 빌라 근처에서 목사님이 젊은 여자랑 같이 나오는 걸 봤는데 아무리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니란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다정해 보이든지 제가 다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사모님만 모르는 거 아닌가 싶어서 참다 못해 전화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해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모로서 성도들의 눈을 많이 의식하며 살았고 성도들의 말이란 게 때로는 진실보다 부풀려지기가 쉽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권사님은 꽤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장을 보고 나오는 모습,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뒷모습까지 목격했다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손이 떨려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분명 아니라고, 누군가 잘못 본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았지만 이전과 같은 평온은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의심과 불안이 머릿속을 꽉 채웠죠.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다면 좋았을 걸. 그 한 통의 전화가 제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짓밟아놨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다른 권사님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조심스레 위로를 건네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전 그저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근데 권사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혹시 만나는 사람이 따로 있었냐며 넌지시 물어봤죠. 전 짐짓 모르는 척하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권사님이 들려준 얘긴 앞서 들은 내용과 달랐습니다. 글쎄 사모님, 지난번 장날에 시장 쪽에서 봤는데 목사님 옆에 웬 젊은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 머리가 아주 짧은 숏컷이었어요. 제가 마주칠 뻔했는데 아주 싹싹하게 목사님 팔짱을 끼고 걷더라고. 혹시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저는 대답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권사님이 말한 여잔 긴 생머리에 얌전한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권사님은 숏컷이라 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전화를 내려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만난 성도 한 명은 남편이 꽤 통통하고 아이가 있는 듯한 여자와 다니는 걸 봤다 했고, 어떤 이는 남편이 살고 있다는 곳이 역 근처라고 하고, 또 다른 이는 산동네라 했습니다. 사람마다 남편의 곁에 있는 여사의 인상차기가 다 달랐죠. 누군 20대 같다 하고 누구는 30대 후반쯤 돼버린다 했습니다. 들려오는 목격담마다 여자들의 모습이 제각각이니 머릿속이 엉망으로 헝클어졌습니다. 도대체 남편은 밖에서 몇 명의 여자와 어울리고 다니는 걸까요? 아니면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잘못 본 걸까요? 목사 사모란 이름으로 평생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가십거리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려야 한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억울하고 비참했죠. 분명히 한 명의 여자라 생각했는데 들려오는 목격담마다 여자의 인상차기가 다르단 걸 알게 된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건 슬픔도 좌절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은 파괴적인 분노였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떤 이유도 묻지 않은 채 남편을 보내주었던 제 자신이 바보 같게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그이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건지, 대체 그 여자들이 누구인지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를 동정하는 척하며 사실은 내 불행을 구경거리로 삼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비참해져야 합니까?
왜 내 지난 세월이 저들의 안주감이 돼야 하느냐고요. 아무것도 모른 채 멍청하게 기다리고만 있었던 지난 시간들이 떠올라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라 당장이라도 남편의 거처로 달려가 문을 부수고 싶을 정도로 머릿속이 뜨거워졌죠. 하루가 멀다고 들려오는 성도들의 목격담은 제 일상을 갈갈이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처음 한 명의 권사님에게 들었을 땐 그저 당혹스럽고 믿기질 않는 마음에 그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뒤틀렸습니다. 단발머리 여인을 봤다는 사람, 긴 머리에 마른 여인을 봤다는 사람, 심지어 아이까지 딸린 여자와 함께 있었단 말까지 들려오니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 수많은 여자 중 진짜 내 남편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니면 이 모든 목격담이 다 사실이고 그이는 지금 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문란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제 삶을 완전히 헤집어 놓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조차 제대로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제 마음은 불신과 분노라는 도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혹시 마트에서, 혹시 길을 걷다 마주치는 동네 사람들의 눈빛이 나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 불쌍한 사모님, 남편한테 버림받고도 저렇게 혼자 있네. 그들의 입에 제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혀왔습니다. 평생을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도들의 눈치를 보며 흠잡히지 않으려 발버둥치며 살아왔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이제는 한낱 가십거리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분노는 밤마다 저를 잠 못 들게 했죠. 새벽녘까지 거실에 앉아 어둠을 응시하다 보면 그이와 함께했던 지난 40년이 마치 남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도 평안은 없었습니다. 아니, 평안을 구할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무릎을 꿇고 주님과 씨름했죠.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남편을 뒷바라지하느라 제 이름도 없이 살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제 청춘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남은 게 이런 치욕입니까?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제 삶을 지켜보고 계셨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제 곁에 두시고 이제 와서 저를 이런 비참한 꼴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차오르는 분노를 주님께 쏟아내지 않곤 도저히 견딜 수 없었죠.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쉼없이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셨죠. 그 침묵이 견딜 수 없어 다시 소리치고 다시 울부짖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도끼, 내 마음을 갉아먹는 이 분노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보게 된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주님, 이 미움이 날 죽이고 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수록, 내가 그 여자를 저주할수록 내 마음만 더 타들어갑니다. 이대로 있다간 내 영혼이 완전히 시커멓게 재가 되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그저 평안을 달라고 빌기만 했던 예전과는 달랐죠. 이제는 내가 살아야겠다는 간절함, 이 지옥 같은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실을 마주해야겠다는 오직 그 마음 하나가 저를 붙들었습니다. 내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부딪히는 것뿐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며칠을 더 고민하고 며칠을 더 기도했습니다.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 나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거처가 어디인지, 그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입을 통해 듣고 싶지 않았죠. 짐작만으로 밤을 지새우는 일은 이제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토록 저를 힘들게 했던 소문들도, 남편에 대한 불확실한 분노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면 그만일 일들이었습니다. 아니,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 긴 시간을 참았는지, 그이가 내게 대체 어떤 짓을 저지른 건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똑똑히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비로소 이 억울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혼할 때 남편에게 이혼 사유 한번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이 억울해서라도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가서 얼마나 추한 모습을 보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그동안 참아왔던 그 모든 비참함을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고 한바탕 제대로 쏟아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추측하며 괴로워하는 밤은 없을 겁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움직일 차례입니다. 남편의 거처를 찾아가 모든 진실을 확인하고 내 안에 쌓인 이 독을 한바탕 쏟아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남편과 갈라선 지 벌써 석 달이 흘렀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아니면 집안은 늘 죽은 듯 조용했죠. 매일같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강단으로 향하던 남편의 발소리도 늦은 밤 서재에서 들려오던 기도의 음성도 사라진 자리엔 오직 낯선 정막만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짐작하고 소문에 휘둘리며 괴로워하느니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겠다고 말입니다. 남편의 번호는 여전히 제 휴대폰 연락처에 저장돼 있었고 그 이름을 지우지 못한 건 미련 때문이 아니라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연락할 일이 생길까봐 남겨두었던 일종의 습관 같은 것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석 달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태연했어요. 마치 어제도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눈 사람처럼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아주 평범하고 몸이 건조한 음성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화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죠. 나는 지난 석 달 동안 지옥 같은 날들을 보냈는데 당신은 대체 어떻게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 수 있는 겁니까? 쏟아내고 싶은 말들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꾹 눌러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화를 낸다면 모든 게 허사가 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전 최대한 차분하게 아주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별다른 용건은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도 있고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문득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한번 찾아가 봐도 될까요?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혹시 거절하면 어쩌나, 당황하면 어쩌나 싶어 마른 침을 삼키며 기다렸죠. 하지만 그이는 의외로 흔쾌히 알겠다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오면 된다며 주소를 읊어주는 그의 목소리엔 당혹감도 반가움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사무적인 말투였죠. 목회자라는 옷을 벗어던지고 나니 부끄러움마저 함께 벗어버린 걸까요? 사물한 직분을 내려놓고 나니 사람의 도리조차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그 태도가 너무나도 괘씸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당신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쉽게 모든 걸 정리하고 또 그렇게 쉽게 나를 받아들이는 겁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소지를 확인하는 손이 파르르 떨렸죠. 이제 가면 다 알게 될 겁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도대체 왜 그런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는지 말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이상하게도 제 몸은 저절로 부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싸서 나갈 채비를 해야 하는데 제 손은 어느새 냉장고 문을 열고 멸치볶음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이가 평소에 좋아하던 반찬이 무엇인지, 어떤 음식을 즐겨 먹었는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니, 내가 미친 걸까요? 이젠 남이 된 사람인데, 다신 보지 않을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도대체 왜 이런 습관이 날 붙잡고 놔주질 않는 걸까요? 사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세월이 제 몸에 얼마나 깊게 박혀있는지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남편을 위해서라면 내 몸을 돌보지 않고 희생했던 날들이 단순히 헌신이 아니라 일종의 병든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멸치를 볶고 김치를 썰고 그이가 좋아하던 나물을 무치면서 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은 도대체 뭡니까? 분노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사모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의 나약함일까요? 그이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곳에 누가 있든 저는 이 음식을 챙겨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빈손으로 찾아가서 따지면 될 일을 굳이 반찬을 싸들고 찾아가는 제 자신이 혐오스러우면서도 멈출 수 없는 이 모순된 행동들이 절 더욱 힘들게 했죠.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봉투 속엔 반찬통 몇 개가 묵직하게 들어있었고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보는데 지나가는 풍경들이 모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저는 집 밖을 거의 나오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혹시라도 누군가 남편의 근황을 물어볼까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두려움보단 분노가, 슬픔보단 확인하고 싶다는 갈망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마주할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진실인지 아님 제가 짐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그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쏟아낼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그이와 함께했던 옛 기억들이 파편처럼 박혀있어 절 괴롭혔습니다. 주님, 이제 제 모든 억울함을 이곳에 내려놓겠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직접 당신의 아들을 만나 진실을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설령 그 끝이 상처뿐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혼란 속에서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오늘 이 방문이 제 인생의 마지막 시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험했습니다. 말끔한 빌라촌이나 번듯한 아파트 단지를 상상했던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죠. 도시 끝자락, 가파른 언덕을 깎아 만든 낡은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달동네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남편은 지금 젊은 여자와 함께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고 살아야 하는데 이곳의 풍경은 그 소문들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올라가면서 저는 계속해서 헛웃음을 짓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그 소문이 사실이었다면 남편이 정말로 돈 많은 누군가와 즐겁게 살고 있었더라면 마음 한편이 이토록 착잡하진 않았을지 모르겠죠. 초라하기 짝이 없는 풍경을 마주하자 1차적으로 당황스러움이 밀려왔고 곧이어 알 수 없는 허무함이 절 덮쳤습니다. 인생을 사역에 바친 목사가 은퇴 후 머무르는 곳이 고작 이런 곳이라니. 지난 세월이 이토록 보잘것없게 끝나는 것인가 싶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언덕배기 끝에 있는 낡은 집 앞에 다다르자 대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안쪽에서 인기척을 느꼈는지 남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석 달 만에 마주한 남편의 얼굴은 제가 기억하던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살은 눈에 띄게 빠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어 늙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 하곤 이 먼 곳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고 나지막이 말하며 대문을 활짝 열어줬죠. 하지만 그 안으로 발을 들이려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놓인 빨래 건조대에 널린 옷가지들 때문이었죠. 화려한 꽃무늬가 그려진 원피스, 그리고 여기저기 묻은 얼룩이 선명한 아이들의 옷가지. 얼핏 봐도 한눈에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증거들이 빨랫줄 위에서 위태롭게 걸려 있었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검은 비닐봉지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바닥으로 툭 떨어질 것만 같았죠. 그 안에는 남편이 평소 좋아하던 반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보같이, 정말이지 멍청하게도 남이 된 사람을 위해 반찬을 챙겨온 제 자신이 혐오스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들고 있는 반찬통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짐처럼 느껴졌죠.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분노는 순식간에 절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당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내가 반가워?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망신을 줘. 여자랑 살림 차려놓고 보란듯이 널어놓은 저 옷가지들을 보고도 날 반기고 싶어? 전에 살던 마누라가 오니 반갑긴 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떻게 이러냐고.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그게 무슨 소리냐며 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억울함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당신이 밖에서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며 뭐라고 하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요? 내가 당신 때문에, 아니, 당신이 저지른 이 일들 때문에 목사 사무라는 이름이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알기나 하냐고요. 당신은 목사라는 탈을 쓰고 그렇게 거룩한 척 평생 살았으면서 뒤로는 이런 구질구질한 짓을 하고 다녔던 거야? 그동안 내가 참아왔던 그 모든 세월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느라 뼈가 닳도록 일했던 난 뭐가 되냐고? 전 멈추지 않고 독서를 쏟아냈습니다. 당신이 날 속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인생까지 망가뜨리고 있는 거야. 이혼할 때 이유도 묻지 않고 덤덤하게 받아들였던 당신의 그 얼굴이 지금 생각해보니 다 가식이었어.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날 그렇게 쉽게 내쳤던 거냐고. 어떻게 날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끌어내릴 수가 있냐고. 난 당신 뒷모습 보면서 힘들어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기도하며 버텼어. 당신이 내 인생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고. 당신이 가진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아내를 동료나 친구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다며 저는 눈물이 섞인 고함으로 그동안 쌓였던 모든 회한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은 그저 묵묵히 서서 제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낼 뿐이었죠. 반박조차 하지 않는 그 태도가 저를 더 미치게 했습니다. 최소한 변명이라도 해보라고, 아니라고, 잘못했다고 빌기라도 하라고 외쳤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 뒤편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려왔죠. 골목길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오던 어린아이가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더니 해맑은 목소리로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간식은 뭐예요? 그 소리에 내 정신은 순간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죠. 아이의 손엔 흙투성이가 된 장난감이 들려 있었고 얼굴엔 개구쟁이 같은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와 남편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목사님이라니. 이 아이가 내 남편을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죠. 상황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전 방금 전까지 터뜨렸던 분노마저도 모두 잊어버린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연달아 닥치자 현기증이 일었죠. 여자가 살고 있는 흔적도 모자라 아이까지. 그리고 그 아이가 내 남편을 목사님이라 부르는 이 기이한 광경. 전 더는 이곳에 서 있을 이유가 없다 판단했습니다. 짐을 챙겨야 할 것은 남편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서둘러 뒤를 돌아 골목길로 도망치듯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이제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 기괴한 상황을 내 눈으로 확인했던 사실조차 끔찍했죠.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완전히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팔을 덥석 붙잡는 투박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안은 채 애절한 눈빛으로 절 바라보며 다급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잠깐만 들어와서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절 붙잡고 호소하는 남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몹시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묘한 슬픔과 절 놔주지 않는 그 손길의 힘 때문이었을까요? 전 홀린 듯 그 안으로 한 발자국을 내디뎠죠. 남편은 떨고 있는 제 손에 물 한 잔을 쥐어주며 일단 진정하라고 나지막이 말했죠. 물컵을 받아든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뜸을 들이자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들은 얘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라 했습니다. 여자들과 같이 살고 있는 건 사실이나 맹세코 하나님과 당신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노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쏴붙였죠. 그동안 내가 연락했던 성도들, 그리고 지금 우리 집에 들락날락하는 여자들, 전부 다 미혼모 성도들이야. 아까 당신이 봤던 아이도 우리 집에 오가는 아이들 중 하나라고. 남편은 저에게 한 성도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난해 겨울 교회 문 앞에 갓난 아기를 안고 쓰러져 있던 성도였죠. 부모에게도 외면당하고 아이 아빠에게도 버림받아 굶주림에 지쳐 숨이 넘어갈 듯하던 그 아이를 차마 길거리로 내몰 수 없어 달동네긴 하지만 직접 집을 구해주고 살림살이를 챙겨주며 그렇게 돌봤다고 합니다. 그 성도는 아이를 껴안고 사흘을 울기만 했다고 해요.
남편은 그 아이에게 죽 한 그릇 먹이며 목사라는 직함보다 먼저 아이의 보호자가 돼야겠다고 결심했다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가출팸 출신인데요. 저 말고 다른 친구들 중에서도 저 같은 애들 많아서요. 걔네도 데려오면 안 돼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귀한 마음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남편은 그 성도뿐만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을 모아 가장 낮은 곳에서 마지막 사역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죠.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의심하고 소문을 확인하겠다며 칼날을 세우고 달려왔습니다. 제가 보았던 빨래들은 누군가의 정욕의 흔적이 아니라 버림받은 생명들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분노는 사치였고 오만이었죠. 남편은 은퇴 후 가장 낮은 곳을 찾아 생명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한 거였어요. 전 제가 가진 좁은 속내를 보며 깊은 회한을 느꼈습니다. 저 자신이 너무 작고 초라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제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 철저히 이 사실을 숨겼다 했습니다. 당신이 밖에서 이런 고귀한 싸움을 하는 동안 저는 오직 제 자존심과 타인의 시선에 갇혀 있었죠. 제가 저지른 의심은 남편의 숭고한 결단을 제 수준으로 끌어내는 오만함이었습니다. 남편이 감당해온 고통의 무게를 전 짐작조차 하질 못해요. 남편은 미혼모 성도들의 아이들이 웃음을 되찾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가졌던 분노와 원망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깨달았어요. 전 남편을 남편으로 보지 못하고 목사라는 직함으로만 봤습니다. 정작 목사라는 직함을 벗어던진 남편의 인간적인 고뇌와 결단은 외면했습니다. 저는 제 속 좁은 마음을 마주하며 뼈저린 회한을 느꼈습니다. 저 자신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서 견디기 힘들었어요. 남편은 40년을 저와 함께 살며 절 보호하려 했었는데 전 남편을 의심의 도마 위에 올리고 난도질을 했습니다. 저는 저의 무지와 이기심이 만든 결과물들을 똑똑히 봤습니다. 남편의 묵묵함은 저에 대한 사랑이었고 저는 그 사랑을 난도질한 가해자였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 긴 시간을 참아왔다고 생각했는지 제 자신이 한심했죠. 남편은 제가 보았던 빨래들이 성도들의 옷가지들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고 전 제가 가졌던 분노가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다시금 뼈저리게 실감했죠. 남편은 자신이 돌보는 이들이 세상에 조롱을 받지 않도록 더 낮은 곳으로 숨어들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남편이 선택한 은퇴 후의 삶이었죠. 저는 제 좁은 마음이 상처받을까 남편이 미리 빗장을 걸어두었던 그 마음을 잃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40년 동안 같은 지붕 아래 살았지만 서로 다른 섬에서 고립된 채 서로를 오해하며 살아온 셈입니다. 저는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남편이 나를 떠날까봐 아니면 남편이 가졌던 목사라는 명예가 실추될까봐 두려워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저는 껍데기만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는데 저는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 헌신을 오염시켰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없었죠. 당신이 나를 위해 이토록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는데 저는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오해의 질투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깊은 회한만이 차올랐습니다. 전 제가 그토록 비난했던 남편의 그 모습이 사실은 제가 평생 동경해왔던 참된 목회자의 모습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증오했던 빨래들이 사실은 가장 경건한 예배의 현장이었죠. 저는 이 낡은 집에서 남편의 헌신 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곤 의심과 분노뿐이었는데 남편은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며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있었죠. 저는 제가 남편을 위해 기도했다 믿었지만 사실은 남편의 그 거룩한 뜻을 방해한 걸림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으며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좁은 방 안에서 전 더 이상 제가 알던 제가 아니었죠. 모든 가면이 벗겨진 채 오직 제 이기심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침묵이 텅 빈 침묵이 아니라 넘쳐나는 사랑의 침묵이었음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긴 세월을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았지만 서로의 속내를 이토록 모르고 지냈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침묵을 깨고 남편에게 먼저 입을 뗐습니다. 그동안 혼자 추측하고 짐작하며 절 괴롭혔던 모든 마음을 이제는 쏟아내야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당신을 의심했어요. 그저 목회자의 아내로서 참고 사는 게 제 몫이라 생각했는데 당신이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섞여 지내는 모습 상상하면서 속으로 끔찍한 마음만 키웠어요. 당신이 왜 은퇴하기 전부터 왜 맨날 날 이렇게 외롭게 둘까 원망만 했는데 오늘 와보니까 알겠네요. 내가 얼마나 속이 좁은 사람이었는지. 당신이 짊어진 사역의 무게를 내가 감히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이제야 좀 알 것 같네요. 미안해요, 여보. 남편은 제 고백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이가 겪어왔을 외로움과 고통이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죠.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빛엔 원망 대신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고 남편은 저에게 평생을 목회자의 아내라는 굴레 속에 가두어두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 말했습니다. 사역지에서 겪은 수많은 아픔과 성도들의 고통을 집에까지 가지고 와서 당신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던 것이 도리어 당신을 외딴 섬으로 밀어넣은 것 같아 후회스럽다 했습니다.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오히려 각자의 방식대로 침묵하며 벽을 쌓아 올렸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불신과 침묵이 만들어낸 극한의 고통 앞에 나란히 앉아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날 교회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를 동역자라고 부르며 살았지만 정작 가까운 사람의 눈물은 닦아주질 못했죠. 남편은 성도들의 아픔을 돌보느라 가정의 평온을 소홀히 했고 저는 그 평온을 지키기 위해 남편의 희생을 오해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짐이 되지 않으려 했던 그 선한 의도가 결국 우리를 이렇게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의심했던 것은 남편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자리 잡은 불신과 교만을 믿었던 결과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참을 그렇게 말없이 앉아 서로의 아픔을 확인했고 방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질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쏟아냈던 그 독설들이 이젠 서로를 향한 이해와 용서로 바뀌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비로소 남편의 손을 잡았죠. 남편의 손은 예전보다 더 거칠어져 있었고 곳곳에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손이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왜 진작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왜 진작 당신이 힘들진 않은지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멀어져야 하는지 대화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다시 한번 저의 어리석음을 반성했습니다. 목사 사무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 정작 남편의 고통은 보지 못하고 제 감정만 앞세웠던 지난 날들이 너무도 한심하게 느껴졌죠. 남편은 그런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마주 잡으며 이제라도 당신과 함께 이 짐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말했죠. 그 말 한마디가 제 모든 억울함과 분노를 씻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는 40년 동안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서로가 무엇을 갈망하는진 알지 못했어요.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부부가 아닌 진정한 신앙의 동역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방 안에서 나누었던 고백과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쌓였던 모든 벽을 허물었습니다. 더 이상 목사와 사모라는 거창한 이름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조금 편안한 표정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제가 겪었던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죽을 때까지 남편의 진심을 알지 못했을지 모른다고요. 고난은 우리를 찢어놓기 위해 존재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단단한 디딤돌이 되어주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당신을 믿지 못해서, 당신의 헌신을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짊어진 짐을 나도 같이 지겠습니다.
혼자서 짊어지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이젠 둘이서 그리고 이 집 안에 있는 아이들과 나누어지고 싶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죠. 저의 사과를 받아주는 남편의 눈빛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향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잠시 기도했습니다.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어도 반듯한 집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선 이 낡고 작은 방을 가장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사람들의 시선, 성도들의 말,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쌓아 올린 그 거대한 성이 알고 보니 절 가두는 감옥이었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와 남편이 선택한 이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많은 얘기를 나눴죠. 남편이 돌보는 아이들의 이야기, 성도들의 아픈 사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낮은 곳에서 사랑을 전할지에 대한 소박한 계획들까지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오해할 것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나누는 대화는 40년 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그 어떤 대화보다 깊고 진실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목사의 아내라는 짐을 지고 버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기쁜 마음으로 짐을 나누어지는 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과의 깊은 대화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류상 이혼한 부부지만 저희는 이 달동네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아닌 엄마와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참 웃기죠? 갓 지은 밥 냄새와 된장국 끓이는 소리가 골목길을 따라 퍼지면 미혼모 자매들이 하나둘 방에서 나와 아침을 준비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저 성도라 부르며 거리를 두었던 이들이 이제는 저의 품에서 함께 울고 웃는 가족이 됐습니다. 5살 배기 아이가 다리를 붙잡고 할머니 배고파요 하고 보챌 때면 40년 동안 사모라는 직함 뒤에 숨겨두었던 제 마음의 빗장이 완전히 풀리는 것을 느낍니다. 사모라는 이름은 참 무거웠습니다. 항상 단정해야 했고 항상 참아야 했으며 항상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죠. 교회 안에서 저는 언제나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갇혀 정작 제가 필요한 곳이 어딘지조차 살피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달동네의 낡은 집에서 불리는 엄마라는 이름은 다릅니다. 아이들의 손을 씻기고 서툰 솜씨로 밥을 나누어 먹으며 자매들의 헝클어진 머리를 빗겨줄 때 느껴지는 그 충만함은 그 어떤 때보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선 제 지난 40년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야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겪었던 그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남편을 오해하며 흘렸던 눈물들은 결국 이 아이들을 품기 위해 준비된 훈련의 과정이었죠. 그 고통은 다른 형태로 열매를 맺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으로 피어냈습니다. 이제야 저는 하나님이 주신 넓은 시야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하고 큰 것을 보려 하지만 하나님은 정작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낮은 곳에서 가장 큰 사랑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눈앞에 안개에 가려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웃의 아픔을 더 넓게 보고 그들이 겪는 고통의 뿌리를 더 깊게 바라보게 된 것은 순전히 지난날의 상처 덕분이죠. 제가 겪은 아픔이 있었기에 그들의 상처도 감히 헤아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제가 아무런 고난도 없이 평탄한 길만 걸었다면 과연 이 낮은 곳의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저는 여전히 제 체면과 명예를 지키기에 급급한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받은 은혜가 작은 골목길을 넘어 세상 곳곳의 위로로 흘러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느낀 이 사랑과 감사를 지금 제 간증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도 느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속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한 한을 품고 계신 분들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세요. 기도를 보태겠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 자식에 대한 미련, 세상이 내게 준 억울함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받고 있는 용서와 사랑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빠듯하고 부족한지요. 그 무거움을 댓글에 잠시 내려놓으시고
적어도 이 간증이 마음에 남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시간이 됐음 합니다. 저 역시 긴 시간을 돌아 비로소 제자를 찾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이 작은 방 안에서 하나로 깨어집니다. 더 이상 세상의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저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은 충실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남편과 함께 걷는 마지막 사명이자 축복이죠. 저는 오늘도 이곳에서 제 간증을 듣고 계신 이름 모를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서로의 아픔을 깊이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